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등불의 비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등불의 비유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등불은 다릅니다.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제자들을 의미하고 빛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듣고 있는지 혹은 대충 흘려 듣는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제대로 들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대로 들은 그런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이 되거나 잘못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지만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사람. 어제 본문의 비유를 생각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땅의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빛을 보게 하는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은 사람과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진정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된 제자는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가 진정 주님을 더욱 경청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육신의 가족들을 홀대하는 듯한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거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도착한 사실을 계기로 삼아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중단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마침 우리 가족이 왔으니 말인데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새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잠이 들었고 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에 물이 들어차고 위태롭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바람을 그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니다. 눈여겨볼 표현 가운데 하나는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4장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묘사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반응이지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 잘못한 사람을 고치려 할 때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바람이 잘못했다는 의미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는 바람과 물결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한 세력이 바다에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시편이나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지금 가지시고 행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바람을 복종시키시는 존재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바람보다 달려드는 파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참된 제자가 되었는지는 위험과 시련에 맞서는 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위기와 시련에 담대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정직한 모습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일과 사람과 마음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은 우리,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극복하는,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귀가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깊게 주님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손길을 뻗치는 악한 세력들을 꾸짖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성자매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자매와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수삼 집사님과 고상우 형제의 건강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영선 집사님의 연약한 모든 자리에도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딸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나친 어려움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추어 두신 축복과 은총을 발견해가는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